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 볼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셨을까. 지난 연말 시상식에도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각종 연예대상, 가요대상 시상식이 있었잖아요. 그 SBS를 보니까 그 대상을 누가 받은지 알아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니까 잘 모르죠? 오로지 말씀, 기도, 이러니까 뭐 연예대상 누가 받든 상관없죠? SBS 연예대상 시상식에서 미운 우리 새끼, 미우새에 나오는 어머님들이 받았어요. 제가 그거 굉장히 즐겨보는 프로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나와서 김건모 가수 어머니 있잖아요. 나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74년 동안 내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멋지던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삶, 이보다 더 귀한 삶은 없지요.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이 영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2018년 큰빛 광성교회 표어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다 보셨죠? 앞에 딱 표가 있었을 겁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선 먼저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말할까요? 이 성전.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한 1차 포로 세대들이 성전을 짓지요. 그 성전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수룹바벨 총독을 위시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은 바로 수룹바벨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전 영광은 뭘 말할까요? 어느 때의 영광을 말할까요? 솔로몬의 영광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정말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삐까번쩍하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요. 그렇다면 나중 영광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나중 영광을 알아야 참된 기쁨과 한결 맛보지 않을까요? 이 나중 영광은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 영광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떤 영광보다도 가장 큰 영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사람, 참된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19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차 일어날 사건인 십자가와 부활을 예표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 가운데 평강을 허락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고 그 영광을 본 이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평화를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라는 겁니다. 주님이신 절대 평강을 누리는 삶, 이것이 그 어떤 영광보다 가장 귀한 영광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지금 학계 선지자가 예표하면서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은 과거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과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초라하고 볼품없는 성전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겠어? 말도 안 돼. 그들은 자신들이 제사하는 성전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볼품없고 이전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규모, 그런 외관에 실망하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나약해지고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에 주눅 들어있는 이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소망을 주고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는 400여 년이 지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외향과 겉모습에 치우친 나머지 진짜로 느끼고 바라봐야 될 참된 모습을 잃고 있었던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냥 전부 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 이 정도로만 이 말씀을 봤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전에 주셨던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겠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진정 주님을 모시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어떤 영광보다도 가장 귀하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대성 목사야,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라. 은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키는 삶, 이것이 진짜 중요하단다. 너의 고통은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단다. 저는 매일 저희 아버님 병문안을 갑니다. 그래서 점심 아니면 저녁 한 끼를 꼭 같이 대접을 하지요. 근데 아버님께서 많이 기억력이 감퇴되셨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메시지는 결코 변하지 않았어요. 저를 기억하지 못하시는데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거예요. 9일께 안수 집사님들이 어제 왔다가 기도를 하는데 그분을 잘 몰라봐요. 그런데도 아멘,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이게 진짜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한나라가 있음을 믿고 사는 삶, 이것이 진짜죠. 저는 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와 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생생하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는 똑똑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다.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어려운 처지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내버려 두질 않아요. 안팎에서 그들을 방해합니다. 밖으로는 못난 무리를 시켜서 그들을 대적하면서 성전 건축을 막고자 했습니다. 안으로는 그들의 마음속에 실망감을 심어주었습니다. 그 옛날의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지금 자기들이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나도 초라하다는 생각으로 그들은 낙심에 빠지게 했지요. 그때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스스로 굳세게 해서 힘껏 일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언약한 대로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리라.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하면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게 해주리라. 그리고 난 뒤에 오늘 본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오늘 본문에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할진데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언제라도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바다를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러자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강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요단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은 하늘을 진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양이 기드온에 머물게 하시고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언제라도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면 하늘을 진동시키시고 땅을 진동시키시고 바다를 진동시키시고 육지를 진동시키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결단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제임스 어윈이라는 사람은 아폴로 15호를 타고서 인류 역사상 4번째로 달에 착륙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만 알아요. 첫 번째는 누가 착륙했죠? 첫 번째도 몰라요? 암스트롱. 그렇죠. 닐 암스트롱. 애들도 그건 알아요. 뭐 자기가 닐 암스트롱과 별로 관계도 없는데 달에 처음 착륙한 사람 암스트롱. 근데 두 번째부터는 몰라요. 두 번째, 세 번째 관심이 없어요. 네 번째는 더더욱 관심이 없지요. 근데 이분이 조금 특이한 면이 있어요. 달에 착륙해서 그냥 걷기만 한 것이 아니라 라버라고 불리는 월면차를 타고서 달 자동차죠. 그걸 타고서 반경 10km의 넓은 지역을 두루 탐사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한 거죠. 달의 표면을 10km를 운행했던 사람. 대단한 겁니다. 아폴로 15호가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때였습니다. 지구에 가까워질수록 우주선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지구의 중력 때문이죠. 그래서 우주선을 지구에 안전하게 착륙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낙하산 3개가 펼쳐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정해진 지점에서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3개의 낙하산 가운데 2개만 펴지고 하나는 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스위치를 작동해도 펼치지 않았습니다. 나사 본부에서는 비상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개는 결국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지요. 이제는 아폴로 15호가 곧 박살이 날 것이라 공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우주선 안에서 알게 된 제임스 어윈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멘. 기도가 끝나자마자 갑자기 땅에서 회오리 바람이 올라왔습니다. 그 효과가 대형 낙하산 1개를 편 것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15호는 무사히 지구에 안착할 수 있었어요. 그때 그 일을 계기로 제임스 어윈은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목사가 된 겁니다. 1972년 그는 우리나라에도 방문해서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저는 그때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희 기도를 들어주셨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 회오리바람을 일으키신 줄 나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도록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제 곧 우리를 위해서 하늘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땅을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바다를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육지를 진동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전 영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영광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았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리라. 아멘. 다 같이 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실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나라의 보배를 끌어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을 영광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은과 금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은의 주인, 금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은금의 주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에게서 그 은금을 취하여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 솔로몬 성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웅장하고 화려했습니까? 성전의 내수와 외소 모든 성전 정금으로 도배했죠. 성전의 기명들도 금으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때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과 육지를 진동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토록 웅장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 여지없이 파괴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에 있던 보배들 모두 다 빼앗아가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말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려운 처지에서도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모든 나라를 동원해 진동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뺏어갔던 모든 보배들 다시금 되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할 만큼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 다시금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키셨던 하나님, 모든 나라를 진동시켰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천하 만국을 진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제 아무리 움켜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훅 풀어보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늘 항상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심정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온전하게 진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늘 축복의 보고를 여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2018년 새해에는 이처럼 크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폭포수처럼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다른 거 다 있어도 평안이 사라지면, 평강이 사라지면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평강을 주겠다고.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고. 그거면 되는 겁니다.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평강의 근원으로 삼아 주십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황무한 채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아예 닫아버렸죠. 이 하나님께서도 하늘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한죄가 임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도 황무해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성전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것이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도 하늘 축복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때에 적절한 양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진정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계각층에서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 성전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평강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기에, 성전을 평강의 샘물로 삼아주셨기에. 여러분, 왜 구소련이 몰락을 당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러시아의 대문호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전의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이라고. 그 결과 나라도 경제도 다 몰락해버리고 말았다고.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전의 문을 다시금 여는 겁니다. 내가 먼저 성전의 문을 활짝 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민족도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진정 적과 끓이 흐르는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윤택한 삶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윤택하게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리 백성들의 삶은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지금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켜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 천하만국을 진동시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데에 있어서 성전이 크고 작은 것,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은과 금이 얼마든지 있기에 지금 짓는 성전이 이전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크고 화려하게 짓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크고 작고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큰 교회에 더 많이 임재하시고 작은 교회에 덜 임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교회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곳에 감동이 있는 예배가 있고 가슴 벅찬 말씀이 선포되고 뜨겁고 간절한 기도만 있다면,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넘쳐흐른다면 그 교회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주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큰빛 강속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 기대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사모하십시다.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심정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 저로 나오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는 우리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오직 주님만이 증거되고 온전히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평강의 왕이시요 참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참 많이 부르고 좋아하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이 찬양 계속해서 부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길 원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하십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받아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과 찬송 돌리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해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을 드러내길 원하오니 내 삶 속에서 주의 영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 간식으로 친히 간구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